우리가 민수기 15장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번제, 자원 헌물, 감사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 이런 헌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지었을지라도,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온 회중의 죄의 문제이건 개인의 죄 문제이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이건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타국인이 지은 죄이건 간에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는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그때는 희생 헌물을 가져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죄값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엄숙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민수기 14장 이후로 약 38년인데 그 38년 광야 생활 중 언제쯤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회중들 또 회중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지로 올라갔다가 대적들에게 패해가지고 쓰러지고 쫓겨온 그 사건이 있는 그 바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징계에 심판이 떨어져서 그들이 땅에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1세대들은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하러 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또 특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산지로 올라가면 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산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산지도 아니고 더 남쪽으로 광야길로 들어가면은 나무를 하고 싶어도 돌하고 모래만 있으면 나무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민수기 14장 마지막 직후에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일어난 사건은 아닐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 첫 출발하고 그러는데 또 누군가가 뭔가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기는 아마 어렵지 않았겠느냐. 회중 전체가 엄숙하고 심각하고 진중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은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이거든요. 민수기 20장에 그 해의 첫째 달에라고 나옵니다. 그 해의 첫째 달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차의 첫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그때가 6월절 즈음입니다. 요르단강이 수확 시기에, 보리 수확 시기에 항상 범람했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건너서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할례도 받고 6월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6월에서 첫 6월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6월절 지키기까지 1월 달에서 1월 달까지입니다. 40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부터 여호수아 4장까지가 마지막 40년 차의 1년이고 마지막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마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데스 바네에 돌아왔을 때 위쪽에 보면 산지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나무 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수기 20장 이후의 광야 생활 혹은 요르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신명기 다시 명령한다. 그 신명기 말씀을 전할 그 당시 좀 오래도록 한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왜 이렇게 앞당겨서 기록을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써내려간 게 아닙니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비의도적인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고의로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따가지고 여기에 같이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가 어떤 죄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10가지 명령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너나 내 가족이든 뭐 내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 집에 우거하는 객이든 어쨌든 일하지 말고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날이다. 왜? 주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셨고 주께서 여세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율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뭐 부정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전결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명령이고 이건 벌써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백성에게 또다시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사람들은 다 안식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이웃들을 봐도 다 장막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안식일인 줄 몰랐다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무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뭐 뿌리째 뽑아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뭐 낫이든 도끼든 들고 가서 이제 나무를 베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도끼를 손에 잡고 나도 모르게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베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도끼든 낫이든 휘두를 때 분명한 의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가져가겠다는 자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를 밟았다. 이건 있을 수가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를 베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게에 나무를 쥐고 왔다. 이거는 변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를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걸 몰랐다. 오늘이 안식일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서 율법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여섯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면 안 돼요. 불을 피우지 않으면 음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는 요리를 못합니다.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나 사건에서도 봤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전날 미리 음식을 다 만들어내야 돼. 안식일에 불 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무를 하루 간 걸로 봐서 아마 연료가 필요했거나 아니면 난방이 필요했거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명백하게 어기고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안식일을 위반했으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거라, 염소 새끼를 가져오거라, 이게 아닙니다. 왜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가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아가지고 회중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개인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안 됩니다. 나무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멱살을 잡고 지금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붙잡아다가 회중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와 아론도 알지 못해서 일단 이제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5절 말씀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위반한 것 이것도 사형입니다. 우리는 뭐 살인죄 정도가 돼야 사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살인죄는 10계명 가운데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안식일 계명은 앞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벼운 거,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가벼운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형으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장막을 쳐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둥글게 쳤는데 이 진영 안에서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데리고 나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추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는 죄인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도록 했습니다. 왜 돌로 치느냐? 그 사람에게 손도 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거리에서 손 대지 말고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을 쏘아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고 멀리서 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거.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죽이는데 손을 대지 말고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돌로 치는데 이제 온 회중이 하긴 어렵겠죠. 온 회중 하면 이제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 증언한 사람, 그리고 형을 집행할 어떤 사람들이 아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명 아마 되겠죠. 수천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한 돌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온 회중이 보는 눈앞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벌하는데 회중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뭐 칼에 심장 찔리면 그건 단숨에 가는데 돌에 맞으면은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몸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찢어진 데서 피가 조금씩 흘러가지고 급소 맞아가지고 즉사하는 일만 아니면은 고통스럽게 서서히 피를 쏟으면서 갑니다. 그 사람의 표정, 비명소리, 그거를 보고 듣는 그 자체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저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또한 온 회중이, 회중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징벌 과정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회중이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돌로 사람 쳐 죽이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신난다 하고 돌 던질 사람은 없어요. 또 알고 보면은 다 자기 가족, 친척들, 고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있을 텐데 동족을 죽이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죽이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형을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죄의 무서움을 이 회중 공동체가 같이 체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주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즉 회중이 안식일을 어긴 자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경각심을 가지라.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복들 그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게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옷, 그 외투가 있습니다. 그 외투, 겉옷이 있는데 이걸 쫙 펼치면요, 소매 달린 부분 제외하면은 그 큼지막한 아마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을 겁니다. 펼치는 이불과 같이 네 기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덮고 자도 괜찮습니다. 추울 때에는 이불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그 겉옷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을 때 담보물로 만약에 그 덮는 겉옷은 가치가 있습니다. 두껍고 보온성이 좋은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담보물로 그 사람의 옷을 잡았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몸의 피부, 살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덮어야 이스라엘의 밤은 춥습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걸 덮고 자야 되는데 아니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돌려줘서 그가 따뜻하게 덮고 자면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외투 겉옷입니다. 내 의복에 내 귀에 귀퉁이에 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옷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퉁이 하나씩 네 개를 답니다. 저 고리처럼 된 거 거기에는 청색 끈을 엮어가지고 옷자락 끝에다가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술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짧은 실 3개, 긴 실 1가닥, 4가닥입니다. 요걸 이제 반으로 딱 접습니다. 4가닥을 반으로 접으니까 8가닥이 나옵니다. 그 8가닥에 대해서 5개의 매듭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복장에 대한 것을 좀 연구하다 보면 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옷술 있죠?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무슨 매듭 5개가 있는데 맨 끝에 가느다란 실가닥들이 쫙 풀어지는 그 술이 있죠? 그 옷술. 이 옷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치치트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이 각각이 하나씩 그 음가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합니다.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5고 어떤 건 10이고 어떤 건 100인데 이 치치트를 구성하는 그 알파벳 단어의 음가를 합하면은 600이 됩니다. 숫자 값이. 여기에 그 4가닥의 실을 반으로 꺾어 접으니까 8가닥이 나오죠. 8입니다. 매듭을 5개 매듭이 있습니다. 600 더하기 8 더하기 5, 613입니다. 613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248가지입니다. 248.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은 좀 많습니다. 365일 365개입니다. 합계가 613개입니다. 그래서 613이라는 그 숫자는 주의 율법, 주의 명령, 주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치치트라는 그 600과 8가닥과 5개의 매듭을 합치면 613이 됩니다. 그래서 옷단에 쭉 떨어져 있는 이 옷술을 볼 때, 옷술이 달렸네 보는 게 아니라 613, 하나님의 말씀이 달렸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옷술을 청색 끈으로 술뭉치를 옷에다가 이제 붙들어 맵니다. 청색 끈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왕좌를 가리켜서 푸른빛이 도는 보석, 사파이어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좌를 상징하는 색이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푸른 하늘, 사파이어 빛깔의 그 하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단에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을 볼 때 하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두 눈 사이에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 두라는 이야기예요. 이마에, 손에, 옷자락에 항상 휴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율법 명령을 기억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눈으로조차 행하던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수를 붙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복에 수를 달라고 한 것은 어떤 패션, 디자인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걸 따라가면은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입고 다니는 옷에 붙어 있는 4개의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또 푸른 빛깔의 그 끈을 볼 때 푸른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에 깨어 있도록 주의 율법에 주목하도록 하는 그런 이 상징물을 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40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행해야 됩니다. 행하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할 수가 없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행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목표는 옷수를 다느냐 안 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물이지, 옷단의 수를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달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대대로 내려갑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왕국시대 내려갑니다. 바빌론 군대 침략으로 유다 왕국이 망했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이 복장의 규례와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그대로 옷단에 술을 다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겠네요. 아니요. 옷단에 술은 달았는데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옷단에 술이 없어가지고 망한 게 아닙니다. 옷단에 술은 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드리고 음식 건물도 드리고 음료 건물도 부어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일 기본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옷단에 술을 다느냐 안 다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타성에 젖고 형식주의에 젖고 율법의 형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습니다. 기억하고 행하라, 이게 핵심인데 옷단에 술을 달아라, 이것만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율법의 형식만을 따라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에 대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형식은 잘 지켰는데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행실이 나와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랍비로,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유대교 신자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구함 조그만 이 상자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은 그 양피지 종이를 넣고 이걸 가죽끈으로 이마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영적인지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성구함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구함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크게.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조선시대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 가채 있죠, 가채. 머리, 장식용 머리. 이걸 엄청나게 화려하게 크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갓도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돋보자락도 크게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가지고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금직하게 하고, 옷단이라는 옷 끝 가장자리에 있는 그 단을 말합니다. 그 단에는 뭐가 있어요? 네, 기억하게 하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여주려고 길거리, 시장 이런 데서 손을 들고 쫙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이제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쫙 늘어지지 않습니까? 옷단이 쫙 늘어지죠. 그 밑에 다 옷술이 쫙 4개가 치렁치렁하는 그것도 좀 아주 멋진 옷술을 구해 딱 달고 딱 해가지고 자기의 종교성,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기 신앙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나팔을 부르가면서 구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아뢰라고 했습니다. 위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놀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게 하신 목적은 옷단을 늘어뜨리고 성구함을 크게 만들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파란색을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 613이라는 숫자 옷수를 볼 때 주의 명령을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복식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셨느냐. 41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주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을 속박의 땅, 압제의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기 위해서 강제하는 좀 거추장스러운 율법의 굴레를 씌우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율법에 담아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참 이 불신자들이 보면 하나님을 아마 욕할 겁니다.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 죽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가 죽임 당한 것은 이 나무 몇 조각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무 몇 조각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육신의 따뜻함과 집안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얻는 이거하고 더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 그거하고를 맞바꾼 겁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안식일인 줄 몰랐다거나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다거나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고의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희생 헌물이 필요 없고 그냥 죗값으로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나 그 지켜보는 사람이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 매달린 그 청색끈과 옷줄을 보고 살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옷줄 제도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들은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마에 성구함, 경문을 붙이거나 옷에 옷술을 달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과 문에다가 막 기록하고 그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옷술에 새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읽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들은 마음판에 암송하여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옷이나 성구함과는 달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시편 37편 31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내 안에 암송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것이요.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며 우리가 길에서 미끄러져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옷단에 매다는 옷술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으로 죄가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떤 희생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눈 닿는 곳에 두고 또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악한 생각과 눈이 가는 대로 행하는 그런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